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에 앞뒤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좋지요? 네, 전 주일이 다가와서 좋아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네, 녹음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개가 있지요. 시대에 흐르는 사조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있으면 화해의 시대가 있지요. 이 시대는 뭐니 해도 계몽주의 이후, 르네상스 이후 과학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 아주 몰상식한 종교야, 이렇게 비판을 하죠. 우리가 주여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친 광신도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딱 보이기 십상이죠. 가까이 가지 마라,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기독교인들이다 하며 아주 그냥 걸리면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지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다, 암이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았다. 그들의 반응은 다 거짓말, 조작된 거, 주작이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무식한 비합리적인 인간들. 근데 꼭 오늘날에만 그렇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잘 아시는 이 도마라는 사람도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현상에 근거를 둔 사람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줬단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절대로 안 믿어라고 하죠.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의지로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에 과학적 합리성을 부여하려고 하죠. 증거 있냐? 내 봐야 믿지.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해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나더러 믿으라고 하냐. 정말 무식한 예수쟁이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 세대에 기독교 변증가인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그 같은 주장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이 하는 대부분의 주장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교의 윤회 사상하고 비슷하고요. 이 우주는 시작이 없고 저절로 존재했으며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우리 칼리지에서 배웁니까?
영어 발음도 엔트로피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네네. 이 엔트로피가 이제 무질서도 증가 법칙 아닙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쉽게 말해서 항상 에너지와 이 세상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걸 잘 뭐 굳이 어려운 연력학 제2법칙 하지 않아도 어머니들 집안에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되어 갑니까? 어지럽혀져 갑니까? 고민 없죠? 반드시 어지럽혀져 갑니다. 노력과 애씀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수조에다가 물감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번져가죠. 시간을 두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죠. 아무리 1000만 년이 지나도 이건 번져가지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향수를 깨트리면 방 안에 향수의 그 향내 나는 이 기체가 번져가지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로 돌아오는 법이 없죠. 세상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론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은 누가 반박할 거를 제시하면 휴지 조각 돼서 버리는 거예요. 이론이니까. 근데 법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주 어디에 가도 이 세상 어디에도 항상 이 원리로만 되어진다는 게 그들이 발견한 대단하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주의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본다면 이 세상은 계속 무질서를 향하여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팽창되어 가고 있고 파괴 쪽으로 가고 있죠. 사람도 그래서 태어나면 노화로만 진행되지 시간을 아무리 두어도 스스로 젊어지는 법이 없죠. 바르고 칠하고 문지르고 시술하고 때 빼고 광내 봐도 약간의 지연 효과와 착시 효과를 일으킬 뿐이지 절대로 다시 젊어지는 법이 없죠. 막을 수가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노화와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우주의 질서가요, 비유를 한다면요, 그 짝짝짝 해서 하는 태엽 감은 시계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말이 주는 전제가 뭡니까? 언젠가 이 우주는 감겨있던 때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시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알죠?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점점 세상이 뜨거워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체질이 변하고 뜨거워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지만 뭐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장면도 예사로이 볼 장면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에너지는 분출되고 무질서로 갑니다. 그러니 무한 반복하고 순환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 사관을 갖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돌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우주는 한 번의 폭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뻥, 빅뱅 해서 이루어진 거. 근데 이 이론에 맹점이 있죠. 뭐가 맹점이냐면 항상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말하려면 끊어지는 불연속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끊어지는 불연속점이 나오는 순간 비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빅뱅 이론이 너무도 분명하게 불연속점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티븐 호킹이 처음에 가상의 시간 속에 우주가 있었다. 그게 빵 하고 터져나가면서 엄청난 시간이 지나자 오늘날의 모습으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항상 언제든지 원인과 결과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처음에 가상의 시간에 있었던 그걸 설명을 못해요. 이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비과학이다라고 말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슬쩍 넘어갑니다. 우주 생성 이론의 처음을 설명해달라고 해도 그냥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말해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세상이 순환적이다라고 말하고 빅뱅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한 저들의 맹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분이 세상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주장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우연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함께 지구는 우연히 현재 같은 크기로 조절되었다는 거예요. 빵 하고 폭발을 했는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의 상태로 우연히 되었대요. 생명체는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다 우연히 탄생됐어요. 생명체들은 무차별적인 돌연변이를 계속함으로 결국 자연 도태되고 살아난 놈은 살아나고 못 살아난 놈은 죽으면서 지금의 지구 생태계를 이뤘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 할 설명이 없이 모든 게 우연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들이 과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이 결론을 낼 것 같지만 정작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논리의 그 간극들을, 끊어진 부분들을 슬쩍슬쩍 넘어가죠.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논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할 때 매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더운 나라더라고요. 저는 그 영하 말고 영상 10도에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걸 그 나라 가서 알게 됐어요. 10도가 너무 추워서 길바닥에 얼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나. 거의 뭐 항상 30도, 40도 이상을 오르고 늘 습한 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익숙한 몸이 10도로만 내려가도 죽어버리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군대를 다녀왔던 강원도 양양, 이제 처음에 겨울을 이제 기억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죠. 자대 배치 받은 날까지. 잊어먹어야 되는데 1년에 제대한 날이 딱 오면 괜히 막 야릇해요.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 20년이 돼도 저보다 더 먼저 되신, 더 오래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가서 겨울을 맞이했는데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내니까 밀대라고 아세요? 물걸레질을 바닥을 막 한단 말이에요. 물걸레질을 하는데 문을 열고 막사로 딱 나가면서 너는 빛의 속도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빛의 속도로 어떻게 왜 밀어야 됩니까? 했더니 네가 해보면 알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쓱싹 갖고 문 열고 쓱 했는데 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하 15도, 20도예요. 체감이 30도가 넘어, 영하가. 그러니까 쓱 하고 돌아오지 않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얼었으면 또 가서 또 뜨거운 물로 또 풀어갖고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빛의 속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딱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산속에 부대가 있었고 아무리 깡총깡총 튀고 올라가도 도로 하나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강원도라고 해서 태양과의 거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캄보디아보다 더 멀고 아주 더운 캄보디아라고 해서 이 태양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뭐 정확하게 배율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양과 지구가 몇 번째 있겠어요? 수, 금, 지, 화 세 번째 있겠네요. 저 지구가 아주 동그맣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아주 또 조그만 대한민국이에요. 그 거기 있는 강원도와 크게 뭐 이렇게 위도가 다르지 않은 이 캄보디아가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겠어요. 이 전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미미할 겁니다. 거의 같아요. 거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가 차이 있냐면 미세한 각도입니다. 빛이 비추는 각도의 차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직각으로 받으면 사막이 돼버리고요. 그죠? 빗각으로 치면 사계절이 나타나거나 두계절이 있거나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극지방되고 한쪽은 사막됩니다. 여러분, 이 아주 조그만 이 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지구가 태양에 누가 신이 살짝만 밀었다고 쳐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
모든 생물들 다 타 죽었을 거예요. 이제 자전하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공전하면 다 죽어요. 다 온난화되고 죽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이쪽으로 와봐요. 조금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싹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현재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이 행성들이요, 저와 같이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궤도를 나름대로 돌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행성들의 질량의 덩어리 때문에, 그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인력과 이런 것 때문에 공중에 또 떠있고 희한한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죠. 서로의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조석간만의 차,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거, 달의 인력 때문이죠.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 우리 다 쓰나미로 죽든지 빠지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연이래요. 저도 우연히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자. 바닷가에 백사장 바다 그 모래 있는데 시계가 하나 툭 떨어져 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시계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와, 이거 좀 봐봐. 바닷속에 있는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었어. 그때 바람과 파도가 막 풍화작용에 의해 철판이 그만 작게 잘라졌네. 그리고 그 사이를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스크로 나사가 된 거야. 그리고 저 유리는 바닷속 어느 성분의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저렇게 저기에 끼어 들어온 거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봐. 수백만 년이 걸렸다니까. 아무튼 결정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저걸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걸 과학적이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연히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는 시계를 보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떨어뜨렸네? 누가 만들었네? 어디서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겠어요? 바람과 파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진짜 어떤 게 더 솔직하게 믿을 만합니까? 어차피 그거 못 봤다고 친다면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그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보면 러시모어 산에 4명의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고 하죠. 뭐 왼쪽부터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이제 링컨,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 사람 크기를 보니까 얼굴 크기가 16m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겁니다. 얼굴 크기가.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를 쓱 지나가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비바람과 눈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저런 멋진 작품이 수백만 년 동안 있다 보니 나왔다.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누군지 몰라도 꽤 오랫동안 매달려서 정과 망치로 저걸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성적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죠. 바닷가에 떨어진 시계나 러시모어 산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저것과 비교 안 되게 더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와 이 지구를 보며, 모든 생물체를 보며 우연히 존재한 거라고 말한다면 누가 진짜 바보 같을까요? 어차피 못 봤다면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은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명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1975년도부터 식물 교배사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했대요.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더 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차 교배를 했습니다. 이놈하고 저놈하고 해보고, 단놈 나오면 또 다른 놈이랑 또 해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더니 6%의 당도를 갖고 있는 사탕수수가 17%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더 달아진 거예요. 막 흥분했습니다. 이제 계속하면 한 80, 90%까지 올릴 수 있겠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수십 년을 계속 반복하고 교차 구배를 해도 17% 이상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탕수수 유전자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이미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설탕 함량의 한계선이 17%라는 것에 도달하고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는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봐도 아예 완전히 다 분자들을 분해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형질이 있어서 그거를 해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형질끼리 부딪히다 보면 조합의 수가 17%가 최고 맥스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스톱이라는 걸 쳐보셨습니까? 포커페이스가 대단하세요. 안 쳐보고 모르는 것처럼 고스톱이면 주님이 가라고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못 칩니다. 근데 고스톱이 꽤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네. 한번 화면을 더 보여주시죠. 네. 눈동자가 커지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와 달라요. 이게 총 12개씩 4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게 48개 아닙니까? 48개.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만 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48장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하나 이제 펼쳐지며 상대패가 갖고 있는 게 좁혀 들어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광하고 고돌이하고 청단, 홍단은 꺼내요? 잘 안 꺼내요? 대단하셔요. 말도 안 하시고 잘 안 꺼내놓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들고 있겠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치시던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 거의 어느 순간 되면 청단 나와라 딱 치더라고요. 그러면 탁 꺼내놔요. 그래서 요게 하면 딱딱딱 이렇게 쪽 요거는 약간 인터넷 느낌인데 네, 쪽 이러면서 이렇게 먹고. 게다가 같은 패로 오래 치다 보면 집에서 흠집까지 생겨가지고 뒷모습을 보고 뭔지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치밀히 계산하는 사람은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심지어는 48패를 몽땅 외워서 한쪽에다 깔아놓고 게임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지경에 경지에 오른다고 하죠. 왜냐하면 정해진 패 외에는 나올 게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팅 값이 저 가능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물의 가능성은 다 유전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일정 형질이 있습니다. 그 형질이 발휘될 뿐이지 이게 완전히 다 해체돼가지고 재조합돼서 전혀 다른 형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쉬운 얘기. 쥐를 계속 교차 교배를 해보세요. 사슴이 나와요? 아니죠. 왜냐하면 쥐 유전자에는 다 분해시켜가지고 사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의 거를 깨부시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쥐에서 열심히 해봤자 약간 형태가 다른 쥐가 나올 뿐이지 사슴이 되거나 날개가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몇 가지 생물체를 교차교배해서 특이한 게 나오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더니 이러면서 흥분하곤 합니다. 허풍이죠. 솔직해져야죠. 과학자들이. 선택 교배하면 그래서 나온 돌연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열성이 돼요. 우성이 되지 않고 불임체가 됩니다. 그 다음 종을 향하여 생식 기능을 갖지 못한 채로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23개의 염색체 쌍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되면 진짜 엑스맨처럼 특별한 어떤 돌연변이 뮤턴트가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유전병에 걸렸다라고 하죠. 유전자가 하나만 틀어지면 더 뛰어난 형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인생으로 태어나 버려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그렇죠. 23개가 짝으로 다 2개씩 짝으로 가 있는데 그 중에 21번째가 짝으로 안 돼 있고 트리플로 있어요. 3개가 하나 껴들어왔어요. 하나가 껴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지능이 떨어지고 얼굴에 기형이 생기죠.
평생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교차교배해서 돌연변이를 해서 그 다음 종을 만들고 또 돌연변이가 또 다른 종을 만들고 이게 다 가상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돌연변이는 열성 퇴화 방향으로 가지 절대로 새로운 종과 더 뛰어난 종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염색체를 풀었다고 해서 더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창조론의 그 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아들도 인정해야 되고 그 아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지옥 가는 상태로 됐다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된 삶을 다 걷어내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꾸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진리와 하나님 창조주를 바꿔버렸죠. 없애버렸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뻔히 계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 속에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은 빅뱅으로 뻥 하고 터져서 생겼다. 우연히 돌연변으로 이 세상이 있다. 인간도 그런 식으로 우리 조상은 뭐 원숭이였다. 이런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역사 속에 어떤 자들이 나왔습니까? 히틀러 같은 극단적 인종주의자가 나왔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장애인, 기형아, 독일 사회에 패기치는 유대인들 다 필요 없어. 살려둘 필요 없어. 이 유전자 자체를 세상에서 박멸하면 돼. 수백만을 다 학살하고 더 좋은 우성, 형질을 가진 새로운 인종을 만들자. 그런 인간 종자를 만들자 해서 다 대량 삭살하고 새로 출발하겠다는 거 그들의 생각이죠. 왜요? 세계관이 창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자연 선택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Very good 하셨어요. 완벽하신 그분 보기에 합격점이라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가 아유 다 만들었어요 하고 그림 내놓은 거 수준과 화가 교수가 다 그렸다라고 내놓은 수준이 같겠어요? 차이가 다르죠. 왜요?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 완벽하신 창조주가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됐다라고 최고라고 얘기했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세상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워버리고 동물의 형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흙으로 돌아가겠다고 안달복달을 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화된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당신만 갖고 있는 그 신의 형상을 감히 피조물이고 흙덩이인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모습 닮은 당신과 교감 가능한 영을 가진 독특한 모든 만물의 최고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선택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세상 눈이 바뀌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마는 손을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겠다고 했어요. 그럼 도마처럼 믿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아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다라고 했어요. 선택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끝까지 믿지 않겠노라 하고 버티다가 딱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다 본 다음에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는데, 대충 신앙생활 안 했는데, 대충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네, 몰랐네, 이럴 겁니까?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용이고 확실한 진리이지 이걸 믿고 안 믿고 선택의 여지를 성경은 주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일반 사람들에 불과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메카의 마호메트 무덤에는요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마호메트의 죽음 이 무덤 보러 간답니다.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나온 그 사리를 사리탑에 넣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존경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혹시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가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데 80세에 그의 제자였던 숲속 대장장이 쿤다의 집에 갔다가, 그가 석가모니가 오니까 왜 불교에서는 공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쌀이나 뭘. 공양한 버섯 나무를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그에게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 가라사대, 살아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그 어떤 종교와 이단 교주도 죽고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닌가요? 요한복음 20장 뒤를 보고 그 뒷세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정녕 미래적 사건에 불과한 겁니까?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재림할 때만, 그때만 유효한 사건입니까? 아니요. 이건 부활을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부활절에만 잠시 잠깐 생각하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부활은 현재적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영이 죽어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죽은 우리 영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의 역사로 우리 죽은 영을 깨우시고 살려내셔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제야 알아보고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뒤로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살아낸 우리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감하며 그 성령의 부활케 하는, 소생케 하는 그 힘을 입어서 쓰러져도, 상처받아도, 낙심돼도 희한하게 예배하면 살아나고, 희한하게 기도하면 깨어나고, 희한하게 말씀 보면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넘치는 일들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학 가는 문제가 죽음보다 더 커요? 지금 취업하고 비즈니스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집, 우리 아들 죽어가는 문제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죽는다는데 지금 이게 뭐가 눈에 들어와요?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이 뭡니까? 인생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생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활 사건이 주는 상징적 메시지예요. 따라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인 죽음 이하의 모든 문제들도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앞에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 앞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는 부활하신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이시지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주를 노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속 거기에 죽어 계셔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빈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신 것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철저히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찐이라고 요즘 말로.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거. 저 말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음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며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권고가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헷갈려하는 우리 모습 다 내려놓고요, 오롯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은밀한 중에 내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돌려지지 않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바꿔내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이 길들을 주님이 다시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열어제끼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을 다 깨부시고 들어와 그 영혼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고 능히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창조론이 론이 아니라 믿음이 창조 신앙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죠. 이다라고 합니다. 이다. 왜 이다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왜요?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주님 품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복음서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하지만 온전히 부활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비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